잘 계셨습니까? 근데 오늘은 목이 좀 잠겨서 본문 듣기가 좀 불편할 거예요. 얼마 전에 말씀을 드릴 때 그 금강경에 봄소유상 계시허망 약견재상비상 직견년이니라. 무릇 있는 바 상이 상 아닌 줄을 보면 열애를 본다. 이를 두고 대단히 어렵다, 알기 어렵다 그런데 이와 같은 어려운 법문을 듣고 과연 세상 사람들이 이 법문을 알을 수가 있겠는가? 지금 여러분은요, 이상한 병에 걸려 있어요. 법문을 쉽게 하면 그런 정도는 나도 안다 그거예요. 어렵게 하면 심오하다 이래요. 그 뭐가 심오하냐 그러니까 뭔진 몰라도 하여튼 깊다 그거예요. 법문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법문을 해야 되고 여러분은 알아들으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지 못 알아듣게 하는 것은 말이 아니에요. 그것은 언어라고 하는 것은 의사를 전달하기 위해서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게 언어 아니에요? 근데 뭘 그렇게 못 알아듣는 걸 좋아하냐 그거예요? 우리가 일제치하에서 해방된 지가 50년 됐는데요. 한국 불교는 50년간 못 알아들을 말만 했다 그거예요. 있는 것도 아니요 없는 것도 아니요 있고 없을 것이 본래 없다. 그것이 무엇이 오니까 그러니까 그거야 네가 알거나 내가 알거나 도통해봐야 한다. 이래가지고 세월 보냈다 그것이에요. 부처님 말씀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은 알아들어야 하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법사는 말을 쉽게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 여러분은 알아들으려고 노력해야 돼요. 전에도 한 말씀드렸지만은 고려 보조국사가 이 법문 듣는 태도를 놓고 현해상을 버리라 그랬어요. 어렵다는 생각하지 말아라 그랬어요. 법문을 어렵다는 생각하지 말아라. 용의심을 버려라. 법문을 듣고 보니까 대단히 쉽다. 그런 생각하지 말아라 그거예요. 관문상을 버려라 그랬어요. 저런 정도 법문은 부지기수로 들었다. 그런 생각하지 말아라 이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우선 여러분이 업감연기설에 대해서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우선 업감연기설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업이라는 게 뭐냐 그거예요. 농업, 상업, 공업, 사람이 하는 순수한 우리말로 말하면 사람이 하는 짓 그것이죠. 그 사람이 하는 짓에 어떤 방법들을 가지고 있는가. 업이라는 것은 제일 먼저 여러분의 심성 가운데 있는 나타나지 않는 감추어져 있는 의업이라는 것이 있죠. 의업, 뜻이자 생각으로 헤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생각의 본성. 그 다음에 여러분의 몸뚱아리로 움직일 때 그걸 신업 그러죠. 신업. 그 다음에 우리가 말로 할 때 업 그런단 말이죠. 업. 그걸 여러분은 신구이 삼업이라 그래요. 그렇죠? 이 업은
의협이라는 것은 변화할 수 없는 것이지만 몸으로 하는 행동이 두 가지가 있어요. 이미 행동으로 옮겨진 것이 있죠. 행동으로 옮기진 않았지만 앞으로 행동할 가능성을 하나 가지고 있어요. 나타난 것과 나타나지 않는 것이 있다 그런 것이죠. 그 나타난 행동은 그걸 신표업이라 그래요. 신표업. 행동으로 옮기진 않았지만 앞으로 행동할 가능성이 있는 그 나타나 보이지 않는 행동을 그것을 신무표업이라 그래요. 그런데 우리 입으로 하는 말을 보면 말을 발설해버린 것이 있고 아직 발설하지 않는 말이 있다. 그렇죠. 발설해버린 말을 어표업이라 그래요. 이미 말을 뱉어버린 것이다. 그것이죠. 그 말을 뱉어버리진 않았지만 아직 말할 수 있는 것을 하나 가지고 있어요. 금방 말할 수 있는 것을 하나 가지고 있어요. 발표하지 않는. 무표업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의협, 신표업, 신무표업, 어표업, 어무표업. 그러면 오업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업이라는 게 그렇게 단순치만 않다고 해요. 그런데 그러한 여러분이 지금 삼업 내지 이 오업이라고 하는 것을 가져서 지금 우리는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가? 그것을 말할 때 그 업에는 두 가지가 있다. 총체적으로. 하나는 정업이라는 것이 있어요. 정업이라는 것은 정할 정자 업업자예요. 업을 지었을 때 인과가 정해져 있다 그 소리예요. 정업. 그 다음에 부정업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 부정업이라는 것은 돌연변이라는 게 있을 수 있다 그거예요.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오는데 돌연변이라는 게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오업에 의해서 24시간 동안 행동하는데 여러분 스스로가 행동하는데 우리는 금생에 지어서 금생에 받는 것을 정업으로서 그것을 수년업이라 그래요. 수년업. 금생에 지어서 금생에 받는다 그런 것이죠. 그걸 수년업 그러는데 금생에 어떤 업을 지었을 때 그 결과가 금생에 받는 것이 아니라 내세에 가서 받는 게 있어요. 그것은 순생업이라 그래요. 지금은 우리가 수년업, 순생업 그랬죠? 그런데 오늘 죄를 말하자면 금생에 죄를 지었는데 금생에 받는 것도 아니요 내세에 받는 것도 아니요 그 다음 생에 가서 받는 거 이걸 순후업이라 그래요. 순현업, 순생업, 순후업이 정해져 있다고 소리죠. 반드시 결과가 온다. 그런데 순부정업이라는 건 뭐냐? 이것은 금생에 죄를 지었을 때 언제 받을지 모르지만 돌연변이로 결론을 온다. 결과가 온다. 그 소리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전생 이야기를 하면 잘 모르죠. 우리는 과거 억겁 천생을 살아온 거예요. 그래서 가깝게 우리가 전생을 살아왔다. 그래서 금생에 태어났다. 그래서 우리 내세로 간다. 그러죠. 그런 것은 시간적으로 윤회하는 것이에요. 시간적으로. 과거, 현재, 미래로 시간적으로 윤회하는데 여러분이 전생은 모르겠다 그거 아니에요. 나의 전생이 무엇인지를 모르겠다. 겪어보지 않아서 모르겠다. 그러면 금생은 알 거 아니에요. 금생.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알 거 아니에요. 그 내생은 가보아야 한다. 그런데
이것을 과거, 현재, 미래, 전생, 금생, 내생을 가깝게 이해하기 위해서 어제, 오늘, 내일 이렇게 생각해 보라고요. 어제는 전생이고 오늘은 금생이고 내일은 내생이다. 이렇게 생각할 때 여러분 어제라고 하는 과거 생을 살아왔죠? 네? 아니 대답 좀 해요. 오늘은. 그 과거라고 하는 어제를 우리가 살아왔는데 그렇다면 여러분은 경험을 통해서 어제를 알 거 아니에요. 어제가 어떻게 생겼어요? 어제가 어떻게 생겼더냐고? 어제를 겪어왔잖아요. 겪어왔으면 알아야지. 전생 이야기야말로 여러분이 잘 모른다고 할텐데 어제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어제를 아나요? 그럼 어제를 모른다. 그러면 오늘을 아나요? 오늘. 오늘이 어떻게 생겼어요? 파래요? 노래요? 하얀 거요? 새카만 거요? 그럼 내일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집에 가서 자보고야 내일이 올지 말지 그걸 알아요. 내일 자고 새봐야 내일이 올지 말지 알지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인생들이 단 5분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인생들이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어제를 모른다는 게 뭔 소리냐 그게. 어제를 설명해라 그러니까요. 여러분 어제를 모르는데 어제를 설명해라 이러니까 이런 말을 한다. 어제 당신하고 나하고 아무 다방에 가서 차를 마시지 않았소. 어제. 그건 어제가 아니에요. 어제 있었던 사건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제 있었던 사건, 그 사건을 뭐라고 어린 그걸 업이라 그래요. 어제 지어온 업만 남아있는 거지 어제라고 하는 것은 없다. 그 오늘은 있냐? 오늘이 있나요? 오늘 없어요. 오늘 여러분이 오늘을 설명하자면 지금 스님하고 나하고 설법을 주고받지 않소. 그것은 설법을 주고받고 있다는 사건만 설명하는 거지 오늘을 설명하고 있는 얘기가 아니야. 어때요? 내일은 있냐? 내일도 없어요. 업만 남아있는 거야. 업. 어제도 오늘도 내일이라고 하는 과거, 현재, 미래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가정해서 과거, 현재, 미래를 말하는 거지 그러한 시간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거예요. 존재하지 않아요. 다만 우리의 업이 남아있을 뿐이에요. 역사도 보시오. 선사시대는 어떻고 역사시대는 어떻고 역사를 기록했는데 그걸 우리는 시간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시간. 그 시간 속에서 공간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제 오늘 내일이라고 하는 것이 없고 남아있다는 것은 뭐냐? 업이 남아있을 뿐이다. 그런데 그 업이라는 것이 여기 오늘 앉아있는 여러분은 업이 각각 다 달라요. 업이 다르기 때문에 모양새도 달라요. 같은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업이 각각 달라. 하던 짓이 다 다르다 그런 말이죠. 그 업력에 의해서 태어났는데 그 업력에 의해서 태어난 것을 우리가 간파하면 업을 수정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업력대로 태어났다. 이건 운명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과거생에 이런 업을 지었기 때문에 금생에 이렇게 태어날 수밖에 없다. 이건 운명론이라는 말이에요. 불교하고 관계없는 얘기예요. 그럼 불교가 뭐냐? 우리는 과거생에 어떤 업으로 이 세상에 태어났건 간에 인간으로 태어났으면 그 업을 수정하고 창조적으로 사는 것을 불교라 그래요. 알아들으세요? 운명을 바꾸고 운명을 수정해야 돼요. 주어진 운명대로 사는 것은 그건 운명론이야. 운명론이라는 말과 불교라는 말은 전혀 세계관이 다르다 그런 말이죠. 그런데 그러한 운명을 바꾸는데 수정하는데
병원에 가서 성형수술을 하면 팔자가 달라지나요? 그렇게 해서 팔자가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미인이 되기 위해서 8번을 수술했다 그러는데 그렇게 해서 팔자가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요새 남자도 수정을 한대요. 그렇게 남자도 성형수술을 해. 조금 이게 지저분한 얘기지만 공중변소에를 내가 들어갔는데 그 앞에 무슨 잡지 하나가 떨어져 있어요. 그걸 읽어보니까 무슨 소리가 나오냐? 남자도 성형수술하고 여자도 수술을 했는데 새끼를 낳고 보니까 애비도 안 닮았고 애미도 안 닮았다.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업력대로 태어나는 것인데 그 업을 인위적으로 칼로 수정할 수 없는 것이다. 생각을 바꿔야지. 어떠세요? 생각을 바꿔. 여러분 지금 나태해가지고 생각이 안 바꿔져요. 그래서 이 불교적인 사고방식은 대단히 적극적인 거예요. 대단히 적극적이야. 그러면서 자기 인생관을 수정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그러한 정업과 부정업이라고 하는 업을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지금 우리는 살고 있는 것인데 그 업이라는 것이 다른 말로 바꾸어 말하면 선천적인 업도 있고 후천적인 업도 있어요. 선천적인 업이라고 하는 것을 과거생에 지은 바 업을 그대로 고스란히 갖춰서 왔다. 그걸 구생옥이라 그래요. 갖춰서 왔다. 그래서 이 세상에 태어났다 그런 것이죠. 그런데 우리 인생이 과거생에 지은 바 업력만 가지고 사는 거 아니에요? 금생에 와서 지은 바 업이 있다고. 그 업을 그걸 분별옥이라 그래요. 분별옥. 그러니까 중생이라고 하는 말을 분별심이 많은 걸 그걸 중생이라 그래요. 중생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의심이 많고 아주 그 금생에 태어나서 그러한 분별심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구생옥이라는 것이 과거생에서부터 갖춰서 왔는데 이 구생옥이라는 것은 그걸 다른 말로 바꾸면 뭐라고 그러냐? 오이사라 그래요. 오이사. 그러니까 구생옥이라는 말은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보니까 그걸 미사옥이라 그래요. 미사옥. 미사옥이란 말은 현실적으로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살아보니까 아무것도 모르겠다 그 소리예요. 여러분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보니까 뭐 알겠습니까? 알긴 뭘 알아요? 아무것도 모르지. 색깔밖에 아무것도 몰라요. 어떤 점에서는 짐승보다 못한 점도 있어요. 짐승들을 보면요, 태어난 지 5분 만에 일어서서 걸어갑니다. 그리고 뛰어요. 지발로 걸어가서 엄마 젖꼭지를 물고 빠는 거예요.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나요? 사람은 태어나서 누군가가 도와주지 아니하면 굶어 죽는 거예요. 그냥 속수무책이 아주. 그래서 인간이라는 게 대단히 둔한 거예요. 그런데 짐승들의 세계가 어떠냐? 그렇게 뛰지 아니하면 위험이 도사리고 있어요. 죽는다 그것이죠. 태어나자마자 일어서서 걸어야 하고 지발로 걸어가서 찾아 먹어야 돼요. 그래야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에 태어나서 세상을 바라보니까 아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현실적으로 아는 것이 없다 그 소리예요. 그런데 금생에 태어나서 이 분별혹을 가지고 있는 이 중생은 또 어떠냐? 전생에 지은 업이 아니고 금생에 와서 지은 업이에요. 선천적으로 가지고 온 업이 아니고 후천적으로 익힌 업 중에 이것을 뭐라고 그러냐? 미리혹이라 그래요.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살다 보니까
진리의 세계라 그런 거 아무것도 모르겠다 그거예요. 진리를 모르겠다. 그러니까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은 어때요? 책가방을 들고 학교로 갈 때 너 어디 가냐? 학교 가잖아요. 뭐 타러 학교 가냐? 진리 탐구하러 가잖아요. 허기야 뭐 요새 뭐 진리 탐구하러 가는 사람도 없어요. 너 어디 가냐? 학교 가지 않아요. 왜 학교 가냐? 학교 안 나와서 취직할 수 없잖아요. 굶어 죽지 그러면. 그 먹는 것 때문에 학교 가는 거예요 지금. 진리를 탐구하러 가는 거 아니에요. 이것도 전 금생에 와서 우리가 익히는 법이에요. 일종의. 그런데 그 미리혹이라는 진리의 세계를 알지 못한다. 그래서 우리는 그 진리의 세계를 알기 위해서 각가지 방법으로 우리가 탐구하고 있는데 요즘 사람들은 어떠냐? 학교를 갈 때 진리를 탐구하러 가는 것이 아니고 지금 여러분이 타고 다니는 자동차가요. 엔진이 부속품이 2만 개 이상이 돼야 된다고 그래요. 그렇지 않으면 엔진이 안 돌아가. 거대한 사회라고 하는 그 엔진 속에 하나의 부속품이 되기 위해서 학교를 간다 그 소리예요. 나는 어떤 부속품이 돼야 밥 먹는데 편리하겠냐 뭐 이런 거. 어떤 학과를 나와야 취직을 하겠는가 이런 거. 그래서 요새는 사람의 진정한 가치라는 걸 볼 수가 없어요. 가치가 없다. 그 점점 사람들은 뻔뻔스러워가고 있다. 며칠 전에 도울 선생이 그 강의하는 거 들어보니까 재밌는 얘기가 나와요. 운전하는 사람이 나이가 한 40, 50 된 사람들은요, 교통경찰한테 딱 걸리면 면허증 봅시다. 그러면 안 보여준다는 거예요. 아, 용서해달라고. 미안하다고. 그래도 내놓으라고 그러면 문 열고 나가가지고, 그 뭐 부스럭거려서 무슨 돈풀이라도 집어줘가지고 어떻게 좀 해결할까 하고, 그 어떻게 좀 할 수 없냐고. 그럼, 안 된다고. 이렇게 애원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왜 그러냐? 지금 연세가 조금 높은 사람들은 경륜에 의해서 모든 것에 대해서 미안한 생각도 있고 양심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뻔뻔스러울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요즘에 젊은 사람들은 어떠냐? 아주 당당하다는 거예요. 교통에 걸렸다. 면허증 봅시다. 여기 있어. 당신 6만 원짜리요. 착 그냥 알았어. 싹 가버린다는 거예요. 얼마나 뻔뻔스러우냐 그런 것이에요. 조금도 미안한 생각이 없고 교통규칙을 어겼다는 데 대한 미안한 생각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가정에 가서나 사회에 있어서나 다 마찬가지예요. 그것은. 그래서 이치의 세계를 모른다고 하면 점점 그렇게 될 것이다. 뻔뻔스럽다. 그러니까 대학도 그렇습니다. 과거에는 교양과정부라는 게 있잖아요. 교양과정부 대개가 2년을 수료하고 상급반에 진학을 하면 이제 점점 전공 분야를 다루기 위해서 기초를 다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대학에는 전공 분야라는 게 없어요. 전공을 한다면 적어도 석사과정에서 기초를 깔고 그 후에 박사과정에 가서 비로소 전공한다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대학생들은 어떠냐? 대학 졸업하면서 나는 국문학을 전공했다 이럽니다. 전공한 게 아니지. 상식으로 그 분야를 조금 알고 있다 이건데 이걸 가지고 완전히 알고 있는 것으로 착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요즘 중고등학생들 어떤가요? 무슨 명작을 한번 읽어보나요? 그런 문학작품 같은 걸 한번 읽어보나요? 시험 준비만 하고 계속 그러니 인격을 닦는데 전혀 관심이 없다. 전혀 관심이 없어요. 과거에 교육을 받은 사람들은요, 전문 분야가 무엇이든 어떤 학과이든 상관없이 다 그래도 문학작품은 그래도 제 나름대로 다 읽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애정이 무엇인지 사랑이 무엇인지 인생이 무엇인지를 알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2년 동안 교양과정부에서 한 것이 뭡니까? 공통적으로 익히고 있는 것이 뭐예요? 논리학, 윤리학, 철학, 심리학, 이것이 공통과제로서 어느 학과가 됐든지 간에 교양과정부에서 그 익혀야 되는 거예요. 그 어떤 사람은 무슨 TV에 나와가지고 버르장머리 없는 것들이 교양과정에서 뭘 배우는지 교양을 하나도 안 배우고 올라온 놈이라고. 그건 또 버르장머리 가르치는 데가 또 그 교양과정부를 알고 있단 말이에요. 교양이라는 말 쓰니까. 교양과정부에서는 앞으로 전문 분야를 다루기 위해서 기초 학문을 하는 것이 바로 교양과정부 아니에요. 논리학, 윤리학, 철학, 심리학을 하지 못하면 어떠냐? 이런 분야의 공부를 하지 못하면 어떠냐? 상급반에 가서 교수의 말을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학교도 어때요? 들어오자마자 전공해버리는 학교가 많습니다. 교양과정부가 지금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교양과정부에서 다루어야 할 말을 알아듣게 하는 훈련을 해야 되는데 그런 훈련 없이 건네뛰어서 교수의 말을 들어보니까 캄캄하다 그거예요. 지금 서울대학 같은데요, 3분의 1 정도가 무슨 말인지를 전혀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말을 못 알아듣는 거예요, 교수의 말을. 그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 교양과정부라는 거, 그거 필수적인 거예요, 그게. 그러나 지금 각 대학마다 형편을 따라서 그렇게 해서 세월 보낼 게 뭐 있느냐, 당장 전공 분야로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해서 학제가 자꾸 달라지고 이래서 지금 교육에 문제가 많습니다만 어쨌거나 이 세상에 태어나서 우리는 보니까 진리의 세계를 하나도 아는 게 없다. 그러니까 평생을 진리 탐구하다 죽죠, 우린. 그런데 금생에 와서 이치를 닦는 것은 이걸 미리혹이라, 이치의 세계가 둡다. 그런데 금생에 태어나서는 보니까 어떠냐? 현실 세계가 둡다. 그걸 미사혹이라 그랬다고 말이죠. 어두우면 왜 어두우냐는 까닭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세상에 태어나서 보니까 아무것도 모르겠다. 아무것도 모른다고 그럴 때 시골에서는 이럽니다. 시골 사람들이. 저게 무엇에 씌웠다 그거예요. 사랑을 해보시오. 콩깍지가 씌웠다 그럽니다. 사랑을 하면 콩깍지가 씌워져? 사랑을 하면 눈에 보이는 게 없어요. 자동차에 친 사람을 보면 자동차가 안 보인다는 거예요. 자동차가 오는 걸 볼 수만 있다면 피할 수가 있지. 그런데 자동차가 오는 걸 못 보고 친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관심받기 일에 무관심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무엇이 씌워서 그렇게 모르느냐? 지금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을 비롯해서 지금 모든 세상 사람들이요, 씌워진 것이 있어요. 그 씌워진 것을 여러분이 보통 때 법문을 들을 때 많이 듣고 있는 거 아니에요? 제일 먼저 우리의 눈을 가리게 하고 씌워진 것이 뭐냐? 탐심이야. 욕심 때문에 보이는 것이 없어요. 욕심. 욕심 때문에 모든 것을 다 포기한 거예요. 욕심. 그런데 그 욕심, 탐욕을 채워지지 아니하면 어떠하냐? 자기 뜻대로 채워지지 못하면 성질을 내는 거예요. 막 때려부시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성낼 진짜로서 진심이라고 그러잖아요. 진심. 그런데 왜 이렇게 탐심이 많고 진심이 많으냐? 어리석어서 그렇다. 어리석어서. 그러니까 우리가 불교를 하자면 가장 기본적인 것이 뭐냐? 탐심을 버려라. 그거 아니요? 성질을 내지 말어. 어리석어서 그런 것이 지혜를 향상해야 돼. 그런데 탐진치라고 하는 걸 가지고 있는 세상 사람은 어떤 문제가 생기냐? 사람이 교만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불교를 믿으려면 교만부터 버려야 돼요. 내가 하는 그런 아상을 버려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교만한 것을 첨가하면 어떠냐? 탐진치만이죠. 교만만자. 이 네 가지를 가지고 있으면 사람이 어떻게 되는 거냐? 의심이 그렇게 많아요. 그래서 이걸 탐진치만의라고 그러는데 이 5가지가 굉장히 뿌리 깊게 박히는 거예요. 좀처럼 이거 끊기가 좀 어렵다. 여러분이 시장에서요, 연뿌리 같은 거, 연근을 사다가 딱 분질러 보시오. 딱 꺾으면 꺾어지죠? 그런데 이 연뿌리를 이렇게
잡아당겨 보면요, 그 거미줄처럼 그냥 계속 이어져서 안 끊어집니다. 이런 것처럼 안 되는 줄 알지만 뿌리가 깊이 베겨서 좀처럼 끊어지지 않는다. 그런 것이 눈을 가리워서 우리들을 어둡게 만들고 있어요. 이것이 뭐냐? 과거생에서부터 익혀온 버릇이야. 그러므로 좀처럼 끊기가 참 어렵다. 이런 건데, 그럼 금생에 와서 지은 이 미리혹이라는 건 뭐냐? 그걸 오이사라 그래요. 근데 끊기가 어려운 이 둔한 것을 이걸 오둔사라 그래요. 5가지 끊기 어려운 둔한 과거생에서부터 가지고 온 버릇이 하나 있다 그거예요. 지금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 다 그런 사람이에요. 한 사람도 이걸 벗어난 사람이 없어요. 기분 나쁘세요? 기분 나쁘지만 사실이에요. 사실인데 뭘. 그런데 금생에 와서 익힌 버릇을 또 보면 어떠하냐? 오이사라? 이로운 이자예요. 그 오이사라는 게 뭐냐? 그러한 업을 지었으되 웬만큼 도를 닦고 웬만큼 마음을 닦으면 끊기가 쉽다 그런 것이에요. 금생에 와서 지은 업이라는 것은 과거생에 지은 업하고 달라요. 웬만큼만 우리가 마음을 잘 쓰면 끊을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걸 뭐라고 그러냐? 신견, 변견, 사견, 견취견, 개금취견 그래요? 신견이라는 게 뭐냐? 신견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나에게 속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보는 것마다 다 내 것이었으면 좋겠다 그거예요. 어때? 틀렸어요? 뭐든지 보이는 것은 전부 나에게 속한 것이기 때문에 내가 가졌으면 좋겠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굳어지면 어떠냐? 명동에 가서 대형 유리창 속으로 핑크 코트가 하나 걸려있다. 그런데 이 생각이 굳어지면 무슨 생각이 나냐? 저건 내 건데 왜 여기 와서 걸려있냐 그거예요. 그러니까 유리창을 깨고 그걸 가져가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강도다 절도다 이래요. 강도절도라고 하는 것은 뭐냐?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나에게 속한 것이라는 집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남의 집 담을 넘어도 부끄러운 생각이 없어요. 이 집에 있는 보물덩어리가 다 내 건데 왜 이 집에 와 있냐? 그러니까 가져가기 위해서 담을 넘는 거예요. 지금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도요, 몰라서 그렇지 행동으로 옮기지 않았을 뿐이지 마음속으로는 다 가졌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내 말이 틀렸습니까? 희한한 사람들이에요, 하여간. 그 다음에 변견이라는 게 뭐냐? 이 변견이라는 것은 극단적인 견해를 말하는 겁니다. 극단적인 견해. 그 극단적인 견해가 뭐냐? 우리 인생은 영원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인생은 죽지 않는다. 영원한 것이다. 또 어떤 사람은 종교심이 있는 사람은요. 육신은 죽어도 생명은 영원한 것이다. 그런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어떻게 알았냐? 그러니까 법사 스님이 일러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은 풍월이야. 실제로 안 것은 아닌데 들어보니까 그렇더라. 교회에 나가는 사람도 그렇잖아요. 육신은 죽어도 생명이 영원하다는 걸 어떻게 알았냐? 목사가 일러주었다는 거예요. 그 들은 풍월이지 그러니까. 들은 풍월인데 그 영원하다는 게 2가지가 있습니다. 기독교를 믿는 사람은요. 영생불멸이라는 말을 써요. 태어난 생명은 영원히 산다 이렇게 말을 해요. 불교에서는 뭐라고 그러냐? 영원히 사는 것은 태어난 것 치고 영원히 사는 것은 없어. 불생불멸이야. 태어난 일이 없고 멸한 일이 없어야 돼 영원한 것이지 태어나고야 영원히 있는 게 뭐 어디 있냐? 어떻게 생각하셔? 근데 종교심이 있는 사람은 우리의 생명이 영원하다는 걸 꼭 믿고 있는 거예요, 그걸. 그런데
세상 사람은 또 어떠냐? 종교심이 없는 사람은요, 별 웃기는 소리 다 한다고요. 왜 그러냐? 송아지 다리를 냉장고에 넣어놓고요, 아침마다 비워 먹으니까 거기에 뭐 귀신이 나오더냐, 뭐가 나오더냐. 죽으면 그걸로 끝나는 거지, 거기에 무슨 영혼이 있고 말고 할 게 어디 있냐, 그거예요? 그러니까 제비를 죽여가지고 라면 박스에 넣어서 캐비넷 속에 넣어가지고 석 달 동안을 같이 살아도 귀신이 안 나왔다는 얘기 아니요. 그러니까 한번 죽으면 끝나는 거지. 죽으면 그만인 거지. 거기에 무슨 영혼하고 말고 할 게 어디 있냐. 요걸 단견이라 그래요. 단견이. 그런데 생명은 영원한 것이다. 이건 뭐냐? 상견이라 그래요. 단견이라는 말도 상견이라는 말도 둘 다 어떠냐? 단상 이견을, 두 가지 견해를 버려라, 그 소리예요. 불교 입장 그럼 뭐냐? 불교 입장이라는 것은 단견이 아니요 상견이 아니에요. 과연 인생이란 뭐냐? 불가사의한 거요. 알 수 없는 존재야. 대단히 이상한 불가사의한 존재가 인간이지. 지금 여러분은 말할 때요, 결론 내려주기를 기다립니다. 어떤 종교에 가니까 이렇다. 그 어떤 종교에 가니까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다. 그러니까 그 무슨 어중절한 소리냐 그게.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의 사고방식은 어떠냐? 이것이면 이게고 저것이면 저거라고 하는 결론을 내달라 그거 아니요. 지금 성질급하게 그런 결론은 없어요. 알 수 없는 영원한 수수께끼가 바로 이 생명원리예요. 대단히 묘한 거예요. 부처님은 불가사의하다 그랬어요. 대단히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럼 부처님이 어리석어서 그걸 몰랐나요? 불가사의하기 때문에 불가사의하다고 하는 것을 말씀한 거예요. 이 세상에 알 수 있는 것은 몇 가지가 없어요. 다 불가사의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신견이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변견이지, 변견. 갓변자예요. 극단적인 견해를 버려라 그런 것이죠. 그 다음에는 어떠냐? 사견을 버려라. 사견. 사견이라는 게 뭐냐? 지금 여러분은요, 삿된 견해를 말하는 거예요. 삿된 견해. 삿된 견해가 뭐냐? 인과를 부정하는 태도입니다.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다는 것을 믿지 못하면 불교도 못 믿어요. 진리의 세계를 탐구할 수가 없어요. 이 세상 사람들이 함부로 사는 이유가 뭐냐?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불행한 사람들이 너무 많다 그런 것이죠. 생각을 해보시오.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다는 걸 믿는다고 하면 자기의 인생관이라는 게 대단히 명료해지는 거예요. 대단히 명석해지는 거다 그거예요. 그런데 요즘 세상 사람들이 보니까 화두라는 말을 많이 써요. 불교에서 쓰고 있는 극치의 그 화두라는 말 많이 쓰는데 알아서 쓰고 있는 거 한 사람도 없어요. 화두를 제가 어떻게 하나요? 화두라는 말 자체를 저 사람들은 모르고 쓰고 있는 거예요. 화두라는 말은 그 우리 현대말로 번역을 하면 그건 문제라서요, 문제. 문제가 어디 있는지 알아야죠, 문제. 여러분은 원인이 있으면 이 원인에 의해서 결과가 반드시 온다는 것을 믿어야 사견을 벌이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은 사견을 못 믿기 때문에 삿된 견해를 가지고 있으면서 원인 결과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갖가지 그런 모순이 일어나고 있다. 여러분은 사견을 믿나요? 삿된 견해. 여러분은 삿된 견해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불교를 믿는 이유가 뭐냐? 정견을 가지기 위해서 불교 믿는 거예요. 그 삿된 견해를 버리고 정견을 가지기 위해서 불교를 믿는 거다 그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은 부처님 앞에 와서 삿된 견해를 버리고 정견을 가지기 위해서 불교 믿고 있나요? 아파트를 주시오, 무슨 뭘 주시오. 이게 뭘 달라는 게 거지근성에 알고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각설이 타령을 했는지 뭘 그렇게 자꾸 이 달라는 걸 그렇게 좋아해? 달라는 거. 노자, 장자, 공자, 부처님 같은 예수님 같은 어른이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공통점이 뭐인지 아시오? 동전 한 입 없는 완전 알거지라는 것이 공통점이에요. 노자, 장자, 공자, 부처님, 예수 이런 사람들이 동전 한 입 없는 완전 알거지인데 뭘 줄 수 있나요? 여러분에게 뭘 줄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줄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러한 성자들을 우리는 왜 그렇게 좋아하는가? 동전 한 입 없는 그런 아주 청정한 그런 성현들은 이치 세계에 너무 밝아요. 진리 세계에 너무 밝어. 어떻게 하면 인생이 불행하고 어떻게 하면 행복해진다는 건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가야 할 길을 일러줄 수 있는 성자가 바로 노자, 장자, 공자, 부처님 같은 이런 어른들이요. 예수님이 뭘 가지고 있나요? 동전 한 입 안 가지고 있어요. 동전 한 입 없기 때문에 그들은 지혜가 수승한 분들이에요. 그런데 그 지혜롭게 사는 방법을 일러주는 분들이 성현들이란 말이에요. 우리 인생이 과연 어떻게 살면 행복하고 어떻게 살면 불행해진다는 것을 적나라하게 일러줄 수 있는 분들이 바로 그런 어른들이에요. 우리는 그런 방법을 배우러 온 거예요. 부처님이시여 어떻게 하오니까? 어떻게 사는 것이 정도이오니까 이걸 물으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런 말이죠. 어떠세요? 그러니까 불교인으로서의 내가 해야 할 무엇이 어떤 것인가를 알게 되잖아요. 이 말을 못 알아들어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 이게 말하기 쉽게 말을 해도 모르겠어. 어떻게 했으면 그걸 못 알아듣습니까? 참 딱한 분들이에요. 못 알아듣겠다니 말이 되냐고요. 이 말을 못 알아들으면 불교 믿으나 마나예요. 이 말을 알아들어야지. 그런데요, 지금 신견, 변견, 사견 그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견추견이라는 게 있어요. 진리가 아닌 것을 진리라고 집착한다는 거예요. 진리가 아닌 것을 진리라고 자꾸 집착을 해. 그 다음에 어떠냐? 개금추견이야. 법이 아닌 것을 법이라고 집착을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무슨 여기 불교 신도들 보니까 부처님 앞에는 복숭아를 올리면 안 돼. 귀신이 그냥 놀래 자빠진대. 부처님을 귀신으로 알고 있어요. 부처님 앞에 복숭아를 올리니까 뭘 어쩌란 말이에요? 부처님은 복숭아 안 잡수나요? 여러분이 저 세상에서 삿된 그 무당 푸닥거리 하는 전바치들하고 친했던 이야기를 절에 와서도 하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스님 저 몸이 부정한데 오늘 이래도 절에 가도 되나요? 또 이러고 앉아있어. 상난 집에 갔다 왔는데, 사람이 죽은 집에 갔다 왔는데요, 장례식에 갔다 왔는데 절에 가도 되나요? 또 이러고 앉아있어. 이건 불교 그렇게 삿된 종교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금방 장사 지내고 와가지고서 부처님 앞에 지금 아무개 갔소이다. 부처님 그 영혼을 돌봐 주옵소서.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뭘 귀신 사람 죽은 집에 갔다 왔기 때문에 부정해서 절에 가면 안 된다고? 그런데 그게 어디에 있냐? 지금 이 가운데 있다 그런 말이야. 꼭 절에 법당에 보면 말이야, 삼삼오 짝을 지어서 몇 사람이 둘러앉아가지고 그런 소리를 하고 앉았어. 그런 바보 같은 짓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면서 몸이 부정할 땐 절에 가면 안 돼. 또 이러고 지 마음대로.
복숭아는 올리면 안 돼. 부처님이 복숭아 싫어하나요? 아닌 게 아니라 복숭아보다 본 일이 없어. 부처님 앞에 올리는 거. 귀신이 놀래 자빠진다니. 부처님이 귀신이요? 여러분은 부처님이 말이요, 전후좌우가 있는 줄 알고 있어요. 불교 신도가 부처님 앞에서는 이렇게 하다가 둘이 무슨 모해할 때 보면 말이요, 조모라고 부처님 등 뒤로 돌아가지고 소석거리고 앉았어. 그 등 뒤에는 부처님이 안 계신 줄 알고. 부처님은 전후좌우가 없어요. 부처님 안 계신 곳은 없어. 지금 말씀드린 과거생에 지은 바 5가지 업과 금생에 와서 지은 5가지 업을 이걸 10혹이라 그래요. 10가지 미혹한 것을 우리는 가지고 있다. 그 미혹한 것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여러분이 일상생활을 할 때는 어떻게 하고 있냐? 여보세요. 여러분이 제일 먼저 소위 이 세상을 감지하고 사는데 아침에 일어날 때 제일 최초로 하는 행동이 뭐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최초로 뭘 합니까? 80년 동안 살아도 그걸 모르겠어요? 에? 눈을 떠야지. 눈을 떠야. 최초에 하는 행동이 눈을 뜨는 거예요. 예? 그런데 그 눈을 뜨고 이게 안이비설신이가 참 동시에 뜨거든, 이게. 그런데 안이비설신은요, 그걸 오관이라 그러죠, 오관. 이걸 전오식이라 그러죠, 전오식. 그런데 이 안이비설신은 정확해요. 예를 들어서 눈으로 사물을 본다. 그러면 사물을 볼 때 이 눈이라는 색깔을 보는 거 아니에요. 색깔을 볼 때 화단에 피어있는 꽃이 빨갛다. 그러면 이 눈으로도 빨갛다고 딱 보는 것은 대단히 정확한 거예요. 옳은 얘기다 그런 말이죠. 그런데 이 눈으로 사물을 보았을 때 빨갛다는 것은 이 눈이 혼자 행동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보았으면 이 보고 분별하는 것이 뭐예요? 의식이라는 게 있죠. 의식. 무엇이든지 이 전오식이, 전오관이 행동할 때 이건 독자적으로 뭘 판단 못해요. 반드시 의식이 동원되어야 판단하는데 의식이 뭐라고 그러냐? 눈으로는 빨갛다고 보았는데 우리의 의식은 아름답다고 본 거예요. 아름답다. 그럼 빨간 것은 다 아름다운가요? 눈으로 본 것은 정확하지만 이걸 받아들여서 아름답다고 본 것은 착각이, 잘못 본 거예요, 그건. 그러나 잘못 보았든지 바르게 보았든지 간에 의식의 세계는 자기 판단대로 독자적으로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았다는 말과 사유하는 게 다르지. 그런데 이 사유하는 능력이라는 것은 바르게 볼 수도 있고 그릇되게 볼 수도 있다고 해요. 사물을 보면 빨갛다 그러면 의식의 세계도 빨갛다 동시에 볼 수 있지만 어떨 때에는 빨간 것을 아름답다고 볼 땐 그건 사실과 다르다고 말이죠. 어쨌든 우리 의식의 세계가 사사물물을 보고 있는데 그 보고 있다는 사실을 그냥 버리는 것이 아니라 털끝만 한 것도 버리지 아니하고 저장 창고에다가 저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의식의 세계에는 저장 창고가 있어요. 그 저장 창고 속에 들어가면 녹화할 것은 녹음하고 녹음할 것은 녹음해서 질서정연하게 거기다가 저장을 하는 거예요. 그 저장을 하는데 이 저장하되 한 번 떨어진 것이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새싹이 나요. 여러분의 심성 가운데서 농사를 짓고 있는 거예요. 새싹이 트면 어떠냐? 이 새싹이 트이는 과정을 의식의 세계에서 계속 자라나는 과정을 그걸 잠재의식이라는 말 쓰잖아요. 잠재의식이라.
의식의 세계에서 잠재한 대로 자라고 있단 말이죠. 그 잠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잠재하고 있는 그 의식이 뿌리가 있을 거 아니냐, 뿌리. 프로이드 같은 사람은 이 뿌리의 세계를 뭐라고 그랬냐? 하의식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하의식. 지금 여러분은 그걸 무의식이라는 말을 써요. 무의식이라는 그 의식이 없다 소리인데 의식이 없으면 어떻게 살아가겠냐 그거예요. 의식이 있긴 한데 그것이 밑바닥에 있다. 하의식이 있다 그랬어요. 하의식에서부터 잠재의식으로 어떤 연을 만나면 행동으로 옮기는데 이것을 현재의식이라 그래요. 하의식에서부터 잠재의식으로 현재의식으로 가서 행동하고 다시 되돌아와서 종자를 내리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의 의식의 그 밑바닥에 있는 그 세계를 뭐라고 그러냐? 그걸 종자식이라 그래요. 종자식. 종자를 내려서 계속 농사를 짓고 그것을 새로 거둔다. 그런데 그 보따리를 전문용어로 그걸 제8아라의식이다 그래요. 제8아라의식. 그 의식의 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궁극의 의식의 세계를 말하는데 이 의식의 세계에 어떤 생각들이 자라고 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행동이 달라져요. 행동이 달라져. 그런데 그 행동이 달라지고 있는 그 모양새를 보면 이렇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화장터에 가서 이 육신을 지금 내가 설명 안 한 게 있어요. 제6의식에서 제8식으로 건너왔는데 제7식 아직 설명을 안 했죠. 제7식이라는 것을 만화식이라고 그러는데 이것은 예를 들면 우리가 안입이 설시 잠을 자잖아요. 잠을 잘 때에는 잠을 자기 때문에 의식이 동작할 필요가 없어요. 문 닫고 자지. 그런데 의식이 제8의식에다가 장전할 것이 없으니까 8식도 자지. 그러나 거기에는 6식에서부터 8식 사이에 제7식이라고 하는 놈은 자기 중심의 생각을 항상 하면서 24시간 동안 잠을 안 자요. 불침번이 그건. 지금 여러분이 주무실 때예요. 야야 일어나라 그러면 벌떡 일어날 수 있는 게 뭐냐? 그 제7만화식이 잠을 깨우는 거예요. 다 자버리면 그건 죽는다 그러는 거예요. 제7만화식이 서버리면 그걸 죽는다 우린 그런 거예요. 뭐 간단히 그렇게밖에 설명 못하죠. 그런데 이 제8아라의식 속에 어떤 의식이 담겼느냐 하는 게 다 중요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화장터에 가서요. 이 육신을 불태워버리면 3000도 고에 들어가서 남아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다 불타버리지. 그런데 타지 않는 것이 있어요. 그 제8아라의식이라고 하는 그것은 타지 않는다고. 3000도 고에 들어가서 타지 않는다. 그거 타지 아니하고 공중에 떠 있어요. 그런데 이 공중에 떠 있는 의식의 세계가 어떠냐? 지금 여러분 스스로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그 의식의 세계, 의식 속에 어떤 생각이 들어있느냐에 따라서 동질성을 찾아가는 거라고. 소 같은 생각을 맨날 했다. 그놈이 소하고 놀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평생을 개 같은 생각만 하고 살았다. 의식의 세계에는 개와 같은 생각뿐이기 때문에 동질성을 찾아가요. 개가 되고 싶다. 개가 된다. 국왕 대신이 내 업을 쌓았다. 영웅과 같은 업을 쌓았다. 불보살과 같은 업을 지은 사람은 불보살이 될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점에서 보면 나의 창고 속에는 어떤 의식이 들어있느냐에 따라서 다음 생으로 옮겨가는 것이니 이 의식의 세계가 청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이 말이요. 몰라서 그렇지. 그 의식의 세계들이 별게 다 있어요. 뱀만 가득 차서 우글거리는 것도 있고. 그런데 한국 사람은 그 업을 질 때 대단히 지저분한 업을 많이 지어요. 뭘 먹어도 그냥 군뱅이, 치네, 독사, 그냥 뱀 그런 걸 그냥
그 혐오 음식을 많이 먹는데 이게 참 업이 되는 거예요. 업이 됩니다. 그 혐오 음식 같은 거 먹지 마시오. 자기 집에 기르는 개를 잡아먹는다. 농사짓는 소를 잡아먹는다. 대단히 혐오스러운 거예요. 그 어떤 업을 지었느냐에 따라서 자기 자신이 내 죄가 결정된다면 그 업을 청정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업을 청정케 하는 구광대신과 같은, 불보살과 같은 청정한 업을 지어라고요. 그러면 지금 이 순간 이후의 나의 인생이 행복해질 수 있다, 그 소리예요. 그런데 그걸 말이요, 불교 믿어도 되겠어요? 무슨 기독교 믿어도 되겠어요? 무슨 종교에서 되겠어요? 어떤 것도 불가능한 거예요. 그걸 수정할 수 있는 게 누구냐? 자기 자신이. 그 업을 청정케 하는 이는 자기 자신이에요.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어떠하냐? 그 업을 청정케 하는 도리를 자꾸 일러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 업을 청정케 해라. 네 스스로 그 업을 청정케 해라고요. 그런데 그게 여러분은 싫다고 아니요? 내 아라의식 속에는 독사가 우글거렸지라도 행복해지고 싶다고요. 그건 불가능한 얘기. 업을 청정해야 돼요. 그런데 오늘 나는 그런 점에서 보면은 선제동자 얘기를 좀 하고 싶었는데, 요 다음 시간서부터 이제 선제동자에 관한 얘기 좀 하겠습니다. 선제동자가 그 진리 세계를 알기 위해서 여행을 하는 거예요. 그 제일 먼저 만난 분이 문수보살 아니요. 문수보살의 입을 통해서 보현보살의 자비를 말한다고. 그런데 문수보살의 법문을 듣고 나서, 그러니까 문수보살이 어떤 법문을 했기 그러냐? 요 다음에 여러분 들어볼 필요가 있어요. 오늘 다 해버리면 안 올 거 아니요? 그러니까 다음 시간에 이 법문을 들어봐야 돼. 그러니까 문수보살의 법문을 듣고 선제동자가 무슨 생각을 했냐? 마치 문수보살이라고 하는 거울 앞에 서서 자기 인생을 보는 것 같다 그거예요. 여러분 아침 저녁으로 거울을 보나요? 거울을 봐요? 아니 확실히 말해봐. 거울 보나요? 요새 뭐 거울도 안 보는 여자가 있다는데. 거울을 보시죠? 희한한 사람들 다 보고 있어요. 거울 앞에 서서 자기를 보지 거울을 보나요? 아니 거울 앞에서 자기를 보고 있는 거 아니요? 머리가 손질이 잘 됐냐, 옷이 잘 입혀졌냐, 화장이 잘 됐냐 이거 아니요? 그런데 여러분이 보는 거울은 인간의 껍데기를 보는 거울이에요. 깊은 산중에 가면 스님네가요, 산방에 큰 거울이 걸려 있어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보이는 거울이 걸려 있다고. 선방에. 그러면 그 선방에 그 거울 앞에 서서 스님네가 뭐 머리 볼 게 있나요? 어떤 모양을 내도 모양 안 나는 게 중옷입니다. 그 앞에서 무슨 모양을 내겠어요? 거울을 들여다보고 스님네들은 어떠하냐? 너의 정체가 뭐냐 그거예요. 네가 뭐 하는 놈인데 머리 까고 중이 돼가지고서 지금 여기 서 있는가 그거예요? 네가 뭐냐? 어떠세요? 그게 공부예요. 그러니까 선제동자가 문수보살 앞에 서서 자기의 정체를 알았다 그 소리예요.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불교를 믿는 사람은 부처님이라고 하는 거울 앞에 서서 여러분 스스로가 나는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서 각성을 해야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나요? 지금 여러분은 딴짓을 하고 있어. 딴짓. 부처님이라고 하는 거울 앞에 서서 자기의 인생을 보라 그 소리. 알아들으세요? 그런데 어떤 법문을 문수보살이 했기에 그렇게 선제동자가 생각을 일으켰으며, 선제동자는 또한 이와 같은 생각을 일으키면서 무엇을 생각했는가, 어떤 말을 했는가, 그거 궁금하지 않으세요?
다음 시간에 해야지, 그걸. 이제 오늘 뭐 점심시간 다 됐는데 12시가 땡 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그만해야죠. 연말 연시를 맞이해서요, 늘 하는 말입니다만, 제일 먼저 건강해야 되겠죠? 네? 경제적으로 가난하지 말아야 됩니다. 경제 이상을 달성하세요. 경제라는 게요, 하루 세 끼니 밥 먹는데 걱정 근심이 없어야 된다, 그 소리요. 아무것도 없이 남의 신세만 지고 있으면서 위선을 가장하지 말아라, 이거예요. 현실적으로 경제 이상을 가져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어떠냐? 지혜로워야 돼요. 교육 원리를 말하는 겁니다. 건강하고 경제적으로 가난하지 말고 슬기롭게 지혜롭게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겠다. 그걸 연말연시를 기해서 해야 되고, 지혜롭게 살자면요, 자기 자신만 돌보는 것이 아니라 부모와 형제와 가난한 이웃들에게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소말리아를 걱정하지 말고, 아프리카를 걱정하지 말고, 이락을 걱정하지 말고, 당장 옆에 있는 가까운 부모, 형제, 이웃들에게 관심을 가져야 해요.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